어제 이제 제가 우리 그 동기회에 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뭐 다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동기회는 영혼을 깨우치는 동기회가 되자. 매일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잘 있나 어떠하나 몸 아픈데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젊을 때는 이제 재미로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식인인데 근데 대학 교수로 은퇴를 한 지식인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 대한 엄청난 사실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지식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를 잘못했느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 돌아왔을 때 내 지식이라는 거는 요거밖에 안 된다. 조금밖에 안 된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교수만큼 내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무지한 채로 그래도 난 세계 최고 좋은 대학에서 배웠으니까 그 교수들의 배운 걸 가지고 애들 가르치자. 이런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기초고 기본인데 더 이상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사회과학 책을 제가 아주 많이 읽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물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엉터리를 가르쳤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 몰랐으니까 그 다음에 공부하고 돌아왔으면은 얼마나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깨닫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빨리 무지한 채로 성급하게 사회를 진단하고 해석하고 참여했어요. 지금 자연과학은 그나마 발달해서 세계에 이제 지금 노벨상도 나오려 하고 하지만은 인문사회과학은 전멸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가 지금 유례없이 발전했지만은 거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소위 노블리제, 오블리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뛰어난 사회과학적 지식 경제학자들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침묵을 합니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갖습니다. 자본주의의 발생은 기본 정신은 소명으로서의 직업이라는 삶의 의미 추구에서 생겼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근로윤리입니다. 기독교가 보여주는 근로윤리입니다. 저는 이것의 상실이 세계 자본주의가 흔들어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명으로서의 직업관, 자신의 근로윤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이 없어도 이제 해야 할 일들은 있습니다. 그걸 해야 한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전파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이제 토마스 멀턴이라고 아주 참 미국의 아주 뛰어난 영성가입니다. 그래서 몽크로서 탁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단상이 있어요. 이 단상에서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 견해를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 모두 사랑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우리가 진리를 찾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태도를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서 가야 지금 우리의 사회가 분열된 것 치유도 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대한민국을 참 기독교도 부흥시키고 민주화도 시키고 산업화도 시킨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이제 아주 기쁘게 느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교양교육은, 한국 교양교육은 이제 그 강연 토픽이 PNU, 시대와 지성이라는 특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과학혁명, 근대과학의 탄생. 왜 근대과학은 그렇게 발달했던 중국 문명에서는 탄생치 않고 왜 유럽에서 탄생했는가? 그걸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죠. 그렇죠. 그걸 이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가르쳐 준 것은 성경을 사람들이 읽게 했다.
그래서 구텐베르그가 이제 만들었던 인쇄술 때문에 루터가 4개월 만에 신약을 에라스무스의 사본을 가지고 번역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에 의해서 확 퍼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었죠. 그때 베스트셀러라고 5,000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자연은 신비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실험과학에 대한 관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동은 신성하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 당시 귀족적 과학자들은 실험을 하려 하겠습니까?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실험실을 만들려면 안 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이를 보니까 노동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것이 실험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중국의 리터러치 사대부들은 일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신비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하고 난 뒤에 그 한 20분밖에 안 했습니다. 애들의 질문이 과학과 종교에 대한 질문이 한 80% 이상의 질문이 들어왔어요. 한 30몇 개 질문이 들어왔는데 비슷하게 하거든. 그래 그걸 이제 답변을 해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지태하는 교수한테 제가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이 많으니까 쟤들이 모여서 그런 내한테 좀 답을 듣고 싶어 하거나 이런 강의를 듣고 싶어 하면 내가 한번 갈 수 있으니까 전해주라.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희망을 느꼈어요. 대학에 지금 젊은이들이 한 3%밖에 안 된다, 이 기독교인이. 100명에 예수 믿는 사람 손들으라 하면 한 3명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저 있을 때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많은 젊은 학생들은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신이 없이 물질만 지배하는 세상이다. 저절로 생겼다 할 때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죠? 그걸 신념으로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남을 지배하고 이런 신념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학생들은 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유교 윤리는 왜 내가 부모를 존경해야 되나? 그렇죠? 당연하지. 우리가 그 질문합니까? 의심 안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honor your parent라고 했다. 유교에서는 부모는 군사부일체다. 그러면 됐지. 부모는 너를 낳아줬기 때문에 니를 베풀었지. 베풀었으니까 네가 보답해야 안 되겠네 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집이 가난해서 잘 못 베푸는 부모는 어쩝니까?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합리성만 가지고는 세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에는 신에 대한 생각,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종교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도덕을 지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지금 세계에 가는 방법이 평등하게 살자, 종교를 무너뜨리자. 그러면 인간이 합리적으로 도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배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을 보니까 안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아주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 지키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3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4월 20일이니까 이제 시작하는데 교회에 따라서 이 절기를 강조해가지고 이제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들은 사순절보다 종려절 중심으로 또 고난의 주간을 강조해서 헌신을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에 이제 로마서를 좀 강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 강해 설교를 오늘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일 종려주일에는 이제 종려주일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종료주의 이후에 바로 고난의 주간이 오기 때문에 종료주일날은 성찬식을 이제 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절에는 이제 부활절 설교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귀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가? 아마도 기독교인 중에 이런 질문을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거의 안 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성찰하고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신앙의 본질을 묻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불안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깊은 불안을 드러내겠습니까? 내가 뭐 거짓으로 살 자신이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는지 불안을 하죠. 오늘 율법과 복음, 이건 믿음과 행위, 또 율법과 은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면 불안하다. 왜? 나는 완전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감사하며 사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은혜의 감사에 합당하게 사는가? 또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사는가?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가?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감사를 생각하면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 어쩝니까? 하나님께 죄송하죠. 또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묻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성찰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집니다. 안 믿으시나요? 믿음이 저절로 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올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 다 저절로 옵니다. 그럴 때, 한순간에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올 수가 있죠. 그러나 또 성경의 다른 한편에서는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말씀을 듣고 자기 반성과 기도를 하면 깨닫습니다. 그래 하다 보면, 내가 이래 해봤자 또 비슷한데, 이래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 지속하면 큰 체험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과거에 무엇을 잘못했구나. 이것이 옵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를 합니다.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번 부활절까지 2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 성경을 알리는 사람은 주님의 성경 신약을 한 일동하거나 또 구약에서 모세오경을 읽거나 잠언 시편을 읽거나 각자가 정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번 기회에 꼭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또 최소한 살려고 노력하는가? 구속사의 전 역사 속에서 믿음과 행위, 복음과 율법은 나란히 달려왔습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를 무시하고 하면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또 동시에 이 둘을 그냥 혼합해서 왔다 갔다 하면
또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 역시 우리 신앙의 치명적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하여 세우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왜? 율법에 근거해서 의를 세우려 하면 사소한 거, 오만 거 다 보입니다.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율법에만 집중하고 율법의 절정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자이신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즘은 은혜에만 집중하고 율법을 무시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왜 은혜인가? 왜 은혜인가? 할 때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은혜의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려면 무엇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까? 율법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얼마나 네가 죄인이냐. 하나님이 만들 때는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 네가 그걸 못 지키지 않느냐. 이걸 깨달을 때 나는 내 한 생을 이래 하다가 그냥 나 죽는가? 모르겠다. 술을 너무 이래 살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기에 친구들 가끔 만나가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뺏겨서 어제도 이제 늦게 왔는데 그렇게 왜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은 내 친구도 그래 살았고 우리 아버지도 그래 살았고 뭐 그래 가는 게 인간 아이가 이래 생각해요. 사람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현재를 초월할 수가 없고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 해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에는 무엇을 봅니까? 편한 것만 찾게 되는 겁니다. 편한 것만 찾게 돼요. 그래서 은혜, 공짜. 은혜는 개념을 공짜로 생각하는 거야. 은혜는 세계가 이만큼 풍성하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것이다. 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 생각하면 은혜는 공짜 아닙니까? 내가 제 집 지어도 천당 간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면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뭔가 엄청나게 넓은 세계를 우리는 안다 이거야. 또 인간의 문화와 역사도 이걸 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걸 보지 말고 성경만 보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성경에 제가 점점 갈수록 이걸 하나 보려면은 주석을 봐야 되고 주석이 영어로 되면 많습니다. 이것만 봐도 됩니까? 또 다른 주석을 봐야 되고 또 이거는 또 헬라어 좀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 것이 그래 많은데 우째 성경만 봐가 된다. 그거 됩니까?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지식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감성만 타치하고 마음을 즐겁게만 해주고 하면은 예수 잘 믿는 거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진지하게 사는 겁니다. 참으로 기쁘다는 것이 무엇이고 참으로 이 세계가 어떤 세계다 하는 걸 깨달아가면서 형제도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단 모티프를 우리 교인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티프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바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부족함이 많죠. 니 안 되겠다. 가라. 이거 가라. 이럴 텐데 은혜가 뭡니까? 세계를 보여주면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나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생각합니다.
부모가 내한테 잘못했다 못했다 이런 생각도 많이 있죠. 저도 어릴 때 너무 고생하면서 하니까 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돈 좀 못 버노? 왜 그 생각 안 했겠어요? 지나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걸 이기려고 이렇게 사셨구나. 지금은 거기 나에게 더 찾아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지금 내가 현재 내 육체 잘못 살아가 이래 됐는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 고난 속에서 자식 키우면서 이겨내려고 했던 그걸 내가 배워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 바꿔가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가고 거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껴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것이 설명하는 것이 5절과 13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 말은 종결, 엔드, 그 다음에 텔로스, 목적이다. 목적의 성취다. 그 다음에 완성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의 마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를 끝냈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를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둘째는 뭐냐? 이 의는 신분에 관계없고 종족에 관계없이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래서 5절에 모세가 이제 5절을 보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좀 잘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자, 바울은 항상 구약과 복음, 신약, 율법과 복음을 연속 생산해서 복음을 구약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내가 새로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자기 백성을 택해서 이끌어 오신 그 연속상에서의 복음이다. 구약에도 이미 있었던 걸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0장 5절에 바울이 묘사한 율법의 언어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했습니다.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산다. 영생으로 산다는 걸 구약의 문명에서 영생으로 산다는 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개념이 좋은 것은 아니고 다만 언약 안에서 율법부터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언약 아래서 누리는 특권으로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완전치 아직 못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근거한 것은 어떤 의든지 그것은 본질상 뭡니까? 행함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행함을 통해서만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율법은 본질상 뭐를 말합니까? 행함을 요구합니다. 갈라디아 12장에서도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라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것도 역시 레위기 18장 5절과 5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에 따른 의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만약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 이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겠죠.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지. 쫓아내심이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율법은 행함이고 믿음은 공짜고 뭐 이래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와 깨달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뭐라는 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을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쉽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로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느냐 바다가 깊은 곳을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복음이 선포되는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7절 8절은 조금 어렵고 할 텐데 제가 넘어가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의를 한번 봅시다. 9장 9절과 10절에 나오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이 선포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요. 이것도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0절에) 먼저 마음의 믿음에 의해 이르게 하고 이어서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자, 어떤 분은 나 믿음이 없어. 왜? 안 믿어져요. 이 안 믿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죠? 안 믿어진다. 믿기 싫다는 뜻인가?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인가?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인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겠다는 것은 이해는 안 돼도 저분은 하나님이니까 뭔가 할 수 있는 분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안 가진다. 아무것도 없다. 안 믿어지나요? 하면 안 믿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 왜 마음이란 넓거든요. 마음이란 넓습니다. 내 마음이 한번 믿는다. 이걸로 됩니까? 마음이란 넓어서 믿는다는 것도 아주 폭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위대한 사람들을 프란치스코나 알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만 들으면 나온다.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분이 없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소망 안에서 하나로 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나 온갖 곳에 있는 종족이 다 다르더라도
예수를 주시라. 참, 이 예수를 주시라고 불렀다는 그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로드는 좀 종류가 다릅니다. 예수가 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분을 섬기란 말입니까? 어떻게 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인데? 아니, 영주도 주 아닙니까? 영주도 주고 황제도 주고 다 주다. 요에스에서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라는 것은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할 때는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가 있었나 세상에?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요엘이 구약 시절에 예수도 없었는데 로드를 갖다 때 하나님의 언약 이름 야훼입니다. 여호와 할 때는 로드는. 바울은 이 주님을 예수와 동시했습니다. 로드, 여호와.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주신이다 한 뜻은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걸 전한 겁니다. 우리의 위대한 참 마술사고, 기술도 잘하고, 착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더 참된 세계, 더 큰 세계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고난당해서 순교해도, 조금 더 그게 없죠. 고통스럽지만은. 이거 예수,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의 교리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구별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역사다 라는 그 기쁜 소식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겸손히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자기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행위는 똑같은 선행을 하고 있어도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는 겉으로는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적 역동성은 다릅니다. 다르고 그것이 미치는 효과는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레위기 18장 5절에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사실 율법은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율법을 무시하겠습니까? 저 길에 가니까 어떤 여자 눈이 그러고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필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초대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11절에 이랍니다. 이 명령은 내게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율법을 참으로 이해하면 축복이 주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나의 부족함 하나님 어쩌십니까? 할 때 은혜로서 우리를 용서하고 초대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첫째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똑똑한 사람 그렇게 많은데 좀 잘한다 하고 이런 생각 많이 가졌죠. 좀 잘하면 별거 아닌가. 맨날 남 못한다고 욕하고. 지는 안 하는 거야.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요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나는 어둡고 갈 길은 멉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끔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이 이 말이구나.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순교하러 간다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컴컴해지면서 남은 있지만 내 갈 길은 뭐니까 끝까지 달려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자꾸 아파가지고 이 아픈 것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실패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둘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생각이 두 가지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비하신 주여 나를 자비롭게 여기소서 이걸 먼저 외우고 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다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불러요. 남이 하는 것은 듣기도 하지만은 찬송을 자꾸 부르세요. 그래 하면 바뀝니다. 왜? 우리가 왜 안 바뀝니까? 만약 심리학적으로 본다면은 마음이 잘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마음에 주는 정보들, 마음에 자극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바뀝니다. 안 믿는 친구, 안 좋은 친구는 자꾸 사귀어 보십시오. 마음이 그렇게 바뀌죠. 그렇죠. 선한 친구와 자꾸 사귀어 선한 대화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그렇게 바뀝니다. 이게 다 바뀝니다. 셋째로, 매일 복음 안에 거하도록 합시다. 구원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복음 안에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마다 복음이 우리를 다시 세우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의 악함과 어리석은 실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거룩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지만 또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